오늘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2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편을 이미 나누었죠. 시편 120편과 121편을 나눴는데 그때 표제어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2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세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 절기 때가 가까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을 이렇게 모아놨고 이것을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또 다른 말로 성전 순례시라고 또 부른다고 했죠. Pilgrimage Song to the Temple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던 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마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성전 순례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 사무엘하 강해를 나누고 있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22편을 썼을 때에 이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되기를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겠죠. 나중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때를 생각해서 이 시를 써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의 내용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이 너무나 성전을 가면서 부르기에 적합한 그런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가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고 그래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을 이렇게 한 섹션으로 모아둘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섹션에 이 시가 포함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를 지은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22편의 주제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또 이 시편 122편의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요즘에 저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무엘하 강해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많이 이 배경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도시인 거죠. 그 전까지는 여부스 족속,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나서 다윗이 이 12지파로 나뉘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연합시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죠. 근데 그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볼 때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미안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항상 예루살렘을 갈망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거하는 통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은요, 참된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다윗이 정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썼지만, 지금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신학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시편 122편을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신학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며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은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백투 제루살렘 운동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거 봐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뭐 완전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루살렘이 이제 신학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죠? 잘 이해하실 것 같으면은 한번 이렇게 대충, 예?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잘 이해합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이해합시다. 잘 이해합시다. 예.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했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자라는 의미로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 이 말은요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거룩한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여호와의 집, 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자. 그 거룩한 발걸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다시 1절 말씀 다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뻐하였도다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로 인해, 다른 성도들로 인해, 다른 순례자들로 인해서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결국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그 집에 도달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성도님들 주일 예배에 교회로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하신지요? 정말로 기쁘신지요? 혹시 조금 무겁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일 예배를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의무로 주일 성수하라고 하고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필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믿음의 순례자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복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매 예배 때마다 마음 기쁜 곳으로부터 감사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기대와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3절부터 5절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을 말할 때에 여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됐다 말하고 있는데, 조밀한 성읍을 영어로 보면은 bound firmly together 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주 조화롭고 단단하게 연결된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건축적인 그런 안전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지만,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2차적으로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돼야 돼요. 2차적으로는 공동체의 내적 연합과 안정성까지 다 포함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사방에서 모여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다 각자가 다른 배경의 삶을 살았겠죠? 다 다른 지역에서 몰려왔겠죠? 그렇지만 다 다른 배경의 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왔는데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질서 있는 장소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는 성도님들 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다른 조직들은 엄밀히 말해서 이게 연합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고, 또한 절기 때가 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모여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의 중심으로 연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합돼요.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성도들 보세요.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또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달라요.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도 다 달라요. 각자가 갖고 있는 관심도 달라요. 또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의견, 시선도 달라요. 또 원하는 것들도 다 달라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됨, 그 연합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 성도들은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 내의 구조, 질서, 예배, 사역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가기 위해 모든 성도들은 각자 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하면 하나됨, 이걸 항상 머릿속에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도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했어요.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양한 배경, 다양한 그런 분파를 가진 민족이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 되어 모인 거죠.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왜 이들이 모였는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인 거예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절기 때가 되면 하던 일 멈추고, 그렇죠? 그 1년에 절기가 3번 있잖아요. 꼭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 왜 모이는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형님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집중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4절 후반부 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서 그리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전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기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던 일들 멈추고 스탑시키고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루살렘으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며칠 걸릴까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가는 길 하루, 또 돌아가는 길 하루 정도면 다 거의 충분할 거예요. 조금 유다 지역도 먼 곳에 있는 곳은 좀 이틀, 3일도 걸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시간,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보통 일주일 걸리거든요. 지도 아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그림 그려지시죠? 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보통 일주일 길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하던 일이 있는데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죠.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총 며칠이 필요한 거예요? 3주, 21일이 필요한 거예요. 절기 지키기 위해서 21일 동안 자기가 하던 일 못하고 그 3주를 꼬박 여기다가 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주 동안 제 집을 떠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밖에서 텐트 치고 잘 수도 있겠지만, 좀 돈 있는 사람은 뭐 여인숙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숙박비도 또 드는 거예요. 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희생제물 사야 돼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 한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많은 돈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하래요. 1년에 3번 꼭 지키래요. 왜요? 4절 중반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사실 저희는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딱 한 번 지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이게 정말 많이 와닿고요. 성도님들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매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분주한 그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뭐 3주 꼬박 절기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 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으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시간 갖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의도적으로 갖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5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했어요. 판단의 보좌, 한국말로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는데, 그렇죠? 영어로는 thrones for judgment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한 통치와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바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판들이 공의롭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루살렘은 단지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장소였는가? 5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 집의 보좌,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다스릴 것을 예표하고 예언한 표현인 거죠. 여기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 다윗 집의 보좌, 메시아를 통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 말씀도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리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아래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겠다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가 다시 올바른 길로 유턴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순복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렸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이 내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다 다른 배경과 경험과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감사와 순종이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여 삶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과 변화가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게 이제 그 끝절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먼저 6절과 7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문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말 번역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원래 의도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잖아요. 저기 좀 작게 나왔지만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옴표가 시작되죠. 코테이션 마크가 시작되죠. 그 코테이션 마크가 7절 맨 마지막에 끝나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6절 후반부부터 7절 끝까지 따옴표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로만 딱 읽으면은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잖아요. 좀 더 쉬운 번역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따옴표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했죠. 좀 더 다 이해가 쉽죠. 다윗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평안,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 조화, 질서, 안정, 이 평안한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이 평화, 이 샬롬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평안은 신앙의 공동체 전체의 기도와 관심과 노력 속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평강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이게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간구하라는 이 말은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교회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한 기도는 목회자나 아니면 일부 교회의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모두가 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온 세계 유니버설 철치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할 때 성도들의 가정과 삶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평화가 없고 막 다툼이나 갈등이 막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서로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됐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막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평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막 신령한 은혜를 막 부어주시겠어요? 아니겠죠. 제가 이거는 이제 새가족 환영회 때만 나누는 보통 내용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섬겼던 교회에 아주 큰 싸움이 있었어요. 주일날 막 경찰도 뜨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그 시기 때에 제가 정말 교회가 그렇게 맨날 싸우니까 제 인생에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도, 내가 일주일 동안 주말에만 그때 전도사 섬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 교인들의 삶 또한, 가정 또한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 예배 위에,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샬롬을 위해, 평강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6절 말씀 다시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6절 후반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라라고 번역됐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형통, 이 세 번역에서는 이제 평화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샬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어근이에요. 샬롬이 이제 평안한 뜻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영적인 복을, 그 심령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특별히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세 번역 말고 개역 한글로 보세요. 7절 전반부에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전체,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7절 후반부에 예루살렘 궁중에 형통이,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치와 지도력이 있는 그 궁중에 형통,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한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그 10년 가운데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뛰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붕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붕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에 들어보셨어요? 붕우? 이게 붕어도 아니고 뭐야 이게. 예. 요즘에 말로 치면 친구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For my brothers and companions' sake, I will say, peace be with you.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알고 지내는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지내는 성도들, 친구들, 가족들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평강이 있기를 위해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제 평강을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히브리어로 먼저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줄 것 같아요.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저도 이제 보통 카톡 쓸 때 제일 먼저 샬롬 많이 쓰는데 네. 편하죠? 근데 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eace be with you. 그렇죠?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집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을 때 그 집을 뚫고 들어와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죠. 예수님도 제일 먼저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평안하십시오. 근데 샬롬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서로 평강을 축복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편 122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 122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 시편 또 122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9절에서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1차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내가 너의 복을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누군가?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신약 시대로 와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복을 구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복적인 축복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단지 정치적인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시선도 항상 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를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배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의 평강과 은혜와 보호와 영적인 풍성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선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워싱턴 필그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평강과 은혜와 보호와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6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감사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기대와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두 번째, 비록 성도들의 배경과 생각, 영적 경험과 바람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한 방향과 한 목적을 향해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1년에 3번 절기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새기게 하소서. 우리도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게 하소서. 네 번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감사와 순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순복하여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과 변화가 드러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또한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향해 평강을 선포하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평강과 은혜와 보호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이 온전한 예배로 이어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예루살렘을 왜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